우리 오늘 말씀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우리 성의 생활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말씀 제목 속에 우리 청년들은 뭘 느끼는지, 저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하면서 딱 내게 와지는 피드가 뭐냐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과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향한, 또 우리 전도자를 향한, 우리 청년들 향한 하나님의 무수무수한 은혜와 그 계획들이 이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와 다른 점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과 시간표와 방향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과 그 자녀의 신분 권세와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말씀 통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증인문서거든요. 그 뭐냐면 왜 우리에게 이런 저주 재앙이 왔는지,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죄로 말미암아 그랬구나,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몰라서 영적 문제에 걸려서 운명과 죄 속에 살고 있었구나. 여기에 대한 우리 과거도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많은 사람들의 과거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과거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현재에 대한,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와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걸까? 나는 왜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우리 현재 우리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의 말씀을 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내용을 주셔야 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고 훈련 안 받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우리 통장에 1억 원이 1조 원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제가 요즘에 한 달 동안, 지금은 안 그러는데 갑자기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왕철구 아파트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쳐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토요일 날 여기 교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집에서는 안 하고. 왜냐면 막 집값이 막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대로예요. 그러는데 저도 모처럼 봤는데 한 1년 만에 1억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억 4천 했던 게 이제 막 3억 1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그리고 전세를 2억 1천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집에 전세를 2억 1천 주고 와서 살아야 된다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우리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살 필요 없이 더 넓은 공간에 살 수 있는 대로 이사 가면 안 되냐고 저한테. 왜냐면 본인이 힘드니까. 방이 좁거든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의 잘못이거든요. 왜냐하면 누나 집에 있을 때니까 오르면 이야기하라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방을 꾸미겠다는데, 고양이 때문에 안 오겠다는. 저는 고양이는 절대 제가 거부했거든요. 고양이는 내가 절대 안 된다. 강아지까지 맡긴 것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고양이는 안 된다. 그것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고양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인테리어 할 때 서재로 만든 거예요. 지금 방을. 안 들어가야 될 이제 옷장이 들어간 거죠. 근데 고양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키가 좀 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안쓰럽게는. 빨리 독립하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상처받을까봐 독립하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좀 약간 울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만 서운한 말 하면 뻥튀기로 오해를 애국을 하니까 잘해줘야 돼요. 막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
뭔 양에다가 제가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집값 올리는 것.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 올라가니까 어머야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이왕적에 이런 생각하면서 어디 냐면 자꾸 관심이 그쪽으로 가야 돼. 지금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뭐죠? 그 복음의 내용과 비밀과 그 속에 영적인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안다면 우리는 통장 볼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거든요. 그 말씀이 그냥 인쇄된 글로 나에게 들려질 때와 그게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들려질 때는 영적인 과학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예배 때는 자세히 이야기 안 했지만 이제 우리 중직자가 제가 좀 급히 필요해서 3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필요해서 아니라 이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빌렸는데 목사님 주지 마세요. 그거 훈련비에 쓰세요.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빌려준 거 나는 또 받았기 때문에 그 3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너무 303조 원만큼의 가치를 주신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 중에서 저는 우리 청년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말씀 선포했잖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최응답 받았어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죠? 주의 사자들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주시는데 제가 그 헌금을 가지고 잠깐 갈등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드렸어요. 드리고 났는데 어떤 이제 외부에서 어떤 분이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좀 재정이 좀 약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100만 원을 바로 이제 그게 우연이 아니라 저만이 깨달은 성령의 역사예요. 했는데 100만 원을 이제 교회 계좌로 헌금을 이렇게 입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잠깐 1시간의 차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재정이 좀 부족해 잠깐 신경을 썼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제 이름으로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또 이렇게 재정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그래. 제가 이 시군걸촌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믿음은 보좌로 움직일 수 있어. 다 우연찮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 언약을 잡고 우리 청년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생활이 이렇게 해석이 되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 헌금하셨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부유한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만 역사하면 저는 그걸 많이 현장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들, 사실적인 응답의 증거들이 성령의 역사를 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증거들을 주게 됐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누려야 될 말씀과 함께하는 생각.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분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삶은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한 길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한 능력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는 길을 알리는 거고 우리에게 왜 저는 이 보호자의 축복 시공단을 알긴 알아요. 근데 이 부분이 237을 빛이라는 것과 연결돼서 이번 랩런트회 때 깨닫게 준 거예요. 그러구나. 이것만이 내가 여기서 정확한 메시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언약을 전달했을 때 이게 전 세계까지 영적인 역사와 함께 전달된다면 237의 빛이 비치겠구나. 여기에 대한 제가 답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지금 현장의 전도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거 늘 갈등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엠넷 대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너만 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게 가슴에 딱 언약으로 박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면 그 비춰지면 237은 우리 의학적이지만 세계까지 연결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시대예요. 이걸 사단이 3단체가 이용하고 있어서 그러지 저희들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 영상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인 보좌의 능력과 시골 초월한 응답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피곤하면 새벽을 좀 못 나오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집중해서 기도할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거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권능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져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이 함께하는 생활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이고 해답과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실적인 응답들이 이 삶 속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청년들의 눈이 영적 눈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응답 보는 눈도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계획을 보는 미래의 시야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방향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응답 받은 사람들은 미래 응답을 가지고 요셉,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미리 보고 갔잖아요. 우리 여호수아는 이미 내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미래를 보고 정복자의 자세로 갔거든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삶 저주를 해결할 삶 축복과 능력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해답과 함께 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미래 방향과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 우리 인생을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놓치면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요. 많은 것을 우리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복한다면 이걸 통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편집하게 하시고 그것을 디자인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편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나에게 맞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설계해서 현장 맞는 디자인을 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영상하는 기능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청년들의 도움도 있지만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범위 잠깐 메시지를 전달할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간은 초월의 응답이 여기서 메시지하는데 이게 상대에게 치유로 인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전화로도 전화 상담으로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정확한 메시지와 정확한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응답을 237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은 완성이 됐지만 우리의 삶은 구원의 축복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여전히 세상 기준, 사람 기준, 나 기준이잖아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이 내 삶으로 말씀과 함께 말씀화, 복음화, 하나님의 능력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증거들이 내 삶과 연결돼서 증거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진 만큼 배우고 확신한 만큼 우리에게는 삶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1500년간 40명의 저자들이 만들어진 글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고 되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에 지적하는 교양이나 학습이나 이걸 가지고 어떤 지식의 전달 이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단의 영적 비밀을 이기고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세상에 살아내는 중요한 교훈들을 지침서들을 성경이 다 답을 거거든요. 그래서 해답과 응답과 우리 인생의 길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 청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잖아요.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것처럼 정확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해답, 응답,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성도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좀 저기 하면 일단은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공급받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음식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힘이 생기는 거고 말씀 받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받으면 치유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힘이 되고 길도 보이게 되고 우리 이렇게 영혼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신의 양식은 잘 골라서 우리 건강식으로 또 뭐죠 다이어트식으로 다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양식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예.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폭식에도 관계없어요. 세상과 폭식과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폭식과 차이가 없어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왔을 때 이 돌이 떡되게 되기 위해서 먹게 하는 그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 사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성경은 뭡니까? 정확하게 누구 말씀입니까? 우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능력과 치유와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 세상에 우리가 책을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중요한 말들이 어떤 글을 글 쓴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줘요. 그 글 한마디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지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8만 대장경 있죠. 또 뭡니까 우리 그 18 뭐죠? 우리 갑자기 108 죄송합니다. 108번에 저 요구할 때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이고 착한 말이에요. 그 말들만 불도들이 지킨다면 세상도 변화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절에 와서 하는 거죠. 잘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 굉장히 좋은 말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죄와 저주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 우리 인생의 중요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없어요. 일반성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니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대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그 다음에 성취된 그 증거들을 성경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 대표로 이야기하면 여자의 후손,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할 때다. 그 짝이 되는 말씀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남녀 여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품겠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권능을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뭐가 있다? 이게 짝이 있어서 왜 그러냐? 이거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들이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말하는 거는요 못 이루어요. 왜냐하면 무능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못한 건 못한.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부도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 26권의 줄거리는 저번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제대로 우리 삶 속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규칙적으로 또 뜻을 정해놓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왜 기쁜 소식을 아느냐? 그 기쁜 소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나도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왜 기쁨의 소식인지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그 기쁨의 소식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는 해방된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운명과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뭐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당한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영적 문제 사단에 딱 장악돼서 완전히 그게 시달린 사람 봤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니까 그 사람이 영접하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 사람은 이 복음을 자랑하더라고요. 내게 와 있는 기쁨의 소식을 말하더라고. 누구에게? 가문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그 가문이 복음화 됐어요. 죄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는 사람이 예수의 보혈로 치유됐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니까 가난과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부유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또 그 사람들 살리게 되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메시지가 최고의 복음의 소식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원 복음할 때 아이들 장도할 때 이 메시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특별히 문제가 많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게 기쁜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네. 하나님 안에 내가 보호받겠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받았는데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아,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이 계획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과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바른 진리 지식을 안 가르치니까 종교적으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 복받기 위한 거였지 실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낸 건 없었어요. 잠깐 구원의 지식 내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엄청난 응답이 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나니 훈련받고 나니까 내가 어떤 게 바른 생활인지 온전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준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역의 능력도 생겼어요. 이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난지 사역 속에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인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인 겁니다. 이 사실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실제적인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 해답과 응답과 미래의 방향을 주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이 증거를 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고민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나 자유를 맡겨야 되나 성경 읽기표를 작성해야 되나 진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지 응용도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도 제목도 잡아지는 겁니다. 정기적인 말씀 묵상 성경 읽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훈련의 말씀 훈련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청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사역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도 우려놓고 말씀 가지고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후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 청년 복음화가 되지고 우리 청년회가 더 굳건하게 언약 안에 세워지고 우리 청년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이후에 또 우리 중고 우리 청년을 통해 헌신하는 우리 예배가 있을 텐데 이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의왕적 복음화의 증거들을 달라고 놓고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